오늘 이 말씀은 그 15절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자기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지금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만 지금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씀 17장 전체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의 표현으로는 간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라고 성경이 다시 이 아들의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사실은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가 보통 간질이라고 하는 질환이 사실 있습니다. 이 뇌의 그 한 부분에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이상이 있어서 사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넘어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발작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 질환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환이 보여주는 증상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었을 때에 이 귀신이 역사에서 발작하는 증상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이것은 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요 앞절에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깨끗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고 그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이 17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 산에 함께 가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은 사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말씀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벌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러한 특별한 그 신유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특별한 그 은혜를, 능력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점점 화가 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만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앞세우고 온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그 다음에 9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아무런 그 난처해하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으시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아이를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책망하듯이, 또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와 그 아이와 함께 찾아온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아주 작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또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책망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무언가 어떤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굽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패역하다는 굽어졌다. 그 다음에 거스른다, 무엇을 거스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정말 아이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 아이를 앞세워서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 다른 어떤 그런 핍박할 거리를 지금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패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참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목적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참고 또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아이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이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로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제자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어떤 씨앗이냐면은 이 겨자나무는 정말 굉장히 이것이 식물인데 크면은 몇 미터나 되는 굉장히 큰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일락말락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 씨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핵심은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이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발아하게 되고 점점 커서 커다란 겨자나무를 만드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귀신도 쫓아내고 제자들은 이미 병도 고치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프나이를 앞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오니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숫자와 또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순간 생명력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왜 너희들의 믿음이 그때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쪼그라들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할 만큼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주님이 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위축되거나 쪼그라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력,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순간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자,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쪼그라든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된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없애려고도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쪼그라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이용을 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내가 잠시 없는 이 변화산에 간 그 시간 동안에 왜 주위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오그라들었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이 쪼그라들었느냐?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축되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어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은 발아해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과 사탄의 여러 가지 위협들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